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하루, 감사한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고 인내하며 용기를 가지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할 분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도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비가 넘치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예,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음을 받게 하십시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그 열매를 열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들, 그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 문제를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를 우리는 없기를 원하지만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는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고난은 교만한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여진 마음, 높아진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듣게 하는 확성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정말 우리는 어렵고, 그리고 정말 고난이라는 말 표현조차도 쓰는 것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를 지나는 것은 너무너무도 힘겨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고난 뒤에는 감추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우리 믿음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늘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당시 야고보 목사님이 있을 때에는 정말 부자인 기독교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했고 늘 고난 가운데 있었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 자체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길이 잘 참을 것을 말합니다. 마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지만 마침내는 그가 땅의 소출을 다 거둔 그 소망을 붙잡고 견디는 것처럼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올까요? 2000년 전에 온다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100년 안에 주님이 오심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30대에도 40대에도 주님이 오심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그렇게 있을 때 더욱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은 많이 힘들고 내가 어렵고 괴로운 문제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기가 쉽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고통스러울 때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죠. 그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니까요. 삶의 어려움이 밀려오면 내 삶이 왜 이런가, 누구 때문에 이런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원망이 나오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와도 원망하지 말라고요.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참고 견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견디고 이기는 자, 그렇게 고난이 있는 자가 있다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 목사는요, 11월 1일부로 이제 일이 끝나면 제가 매일 저녁 교회에 가서 기도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삶에 고난받고 있는 일,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삶에 고난받고 있는 일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일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시간은 아마 7시에서 8시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즐거운 자가 있으면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다면 그냥 기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주신 주님께 우리 찬양합시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교회의 장로를 부르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님, 장로님 모두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아픈 사람을 낫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매일 저녁 기도할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자녀가, 아픈 모두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께서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간절히 권합니다.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고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다시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리고 죄인의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죄를 덮어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김영재 목사님부터 니콜락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만나는 주님을 소망을 품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품을 때 인내할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세상의 정욕과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새빛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인내 가운데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열매로 우리에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며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삶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옵시고 고난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는요, 여러분에게 2022년을 2달 앞두고 2달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내가 이 해를 다시금 일어서고 마무리하겠습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